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 고리와 발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 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함과 사치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장로와 고관, 즉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예고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해 있는 교만함 그리고 사치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6절은 교만함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교만하여 라고 한 것을 보면 이후에 나오는 그들이 사치하는 것의 원인이 교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느린 목으로 다녔다고 했어요. 목을 늘린다고 늘어지던가요? 이것은 자기가 남보다 좀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목을 늘려서 남보다 커 보이고 높아지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제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전에 보면 남들보다 나아 보이거나 뒤처지지 않으려고 유명 메이커 신발, 옷을 입어야 하고 형편도 안 되는데 수백만 원이나 나가는 명품 가방을 드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형편도 안 되는데 남이 하는 것을 다 하려고 목을 늘어뜨리는 행위이고 형편이 되더라도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비싼 것으로 치장하는 것도 목을 늘어뜨리는 것으로 그 원인이 교만에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좀 더 남보다 높게 보이려고 목을 빼고 다녔지만 별 수 없었어요. 다음은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수파를 던지는 눈으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닌다는 것은 정욕도로 행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을 때 남편이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맷돌질 해가며 착취해서 돈을 가져다 주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엿보며 눈을 살살거리며 다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감사하며 만족해야 하는데 이들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게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여기저기 추파 던져봐야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성도라고 해도 감사 생활하지 않고 베푸는 생활하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불만, 또 가정에 대한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기작거려 행하며 그랬습니다. 표현도 정말 그만입니다. 이 말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정을 통하는 눈으로 윙크도 해보지만 몸으로까지 교태를 부린다는 거예요. 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고 했습니다. 발목고리를 할 때 방울 같은 것으로 장식을 했기 때문에 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점잖은 걸음으로 걸어가지 않고 맵시를 내며 애교를 부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즉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과 관심을 끌어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가증한 행위인 것입니다. 교만한 모습을 목을 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면서까지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하여 자기를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기를 끌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음란과 사치를 일삼는 시온의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나게 하셔서 그들이 자랑하던 머리카락을 다 빠지게 하여 대머리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옷을 벗겨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죄악이 관영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남들이 다 알도록 드러내어 수치와 능력을 받게 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18절에서 23절은 그들이 교만하여 지니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꾸미고 다닌 장식품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21가지나 돼요. 이사야가 이러한 장식품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 인간의 끝없는 사치와 탐심으로 인한 어리석음, 그리고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서로 대비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대비를 통해서 성도는 수많은 인위적인 장식품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해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발목걸이는 애국 여인들의 장식으로 금, 은, 상아 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머리의 망사는 머리를 감싸는 것으로 그물 아래로 금실이나 은실의 리본 장식을 달았어요. 반달 장식은 반달 또는 초승달 모양의 금속 장식의 목걸이입니다. 귀걸이와 팔목걸이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얼굴 가리개는 중동의 여인들이 지금도 쓰는 얼굴 가리는 그 수건 히잡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화관은 머리 수건의 일종으로 재료와 모양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요. 발목 사슬과 발목걸이, 그리고 띠, 이 벨트죠. 향압, 이것은 향수를 넣은 주머니. 또 호신부라고 있는데 이것은 글을 새긴 보석을 넣는 것으로 이 악마를 쫓는 부적같이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지와 코골이, 예복, 겉옷, 이 겉옷 같은 경우는 지위를 나타내죠. 목도리는 꾸미기 위한 장식이고, 손주머니,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갑이나 핸드백, 손거울,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 이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많이 꾸몄는데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종살이하게 하셨으니 지난날에 화려했던 자랑거리들이 헛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꾸미는 것이 좋아서 온갖 것을 달고 다녔는데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사치와 교만과 정욕으로 살았던 그들은 결국 다 잃어버리는 비참함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24절과 26절에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게 땅에 앉으리라. 24절과 26절은 화려했던 이전 남유다 여인의 상황과 비교해가면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받을 남유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즉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민 여인의 모습인 남유다는 장차 바벨론의 침략으로 볼품없는 포로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상징하던 향기는 인생의 수치를 상징하는 썩은 냄새로 바뀔 것이며, 인생의 여유를 상징하는 띠는 극도의 궁핍함을 암시하는 노끈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또한 여인의 영화를 상징하는 숱한 머리털은 극한 수치를 나타내는 대머리로 바뀌고, 화려한 예복은 슬픔의 베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자한 흔적은 정복자들로 인해서 포로 또는 노예의 표시로 이마에 불로 낙인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방법으로 전쟁을 사용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장차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 전쟁터에서 남자들은 거의 죽게 되고 그 땅은 폐허가 되고 고아와 과부만 남아 슬퍼하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성문은 남유다 백성들의 생활 중심지로 언제나 붐볐었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패함으로 아무도 그곳에 보이지 않고 성문만 덩그러니 남게 된 황량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땅에 앉으리라. 남유다 백성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 속에 잠겨있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책망을 받았던 시온의 딸들은 당시 선민이었던 남유다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책망은 모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던져진 살아있는 경고장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자랑 삼고 있으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버려둔 채 윤리적인 책임을 망각한 비도덕적인 자들은 아닌지요. 참으로 우리의 겉을 꾸미고 있는 온갖 외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에 본문의 여인들에게 선포된 두려운 심판이 우리의 머리 위를 엄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이사야 3장까지 봤는데요. 3장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 먼저 의논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어떤 일이든지 자원하여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사치하고 높아지려 하고 또 만족하지 못함으로 욕심에 눈이 멀어 아기작거리며 행하고 참 정을 통하는 눈을 바라며 자기를 나타내려고 요란하게 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희들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받아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그러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 잘 받고 잘 새겨서 저희들 한 주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